이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전체 성경 66권 중에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입니다. 그럼 언약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요즘에 아카데미에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풀고 있는데요. 와, 성경을 전체를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이번엔 영으로 계신 분이고 또 차원이 다른 분이시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신데 그분이 구약을 통하여서 인간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 언약, 또 노아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이제 언약이 쭉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힘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횃불 언약을 이제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이제 언약자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와 더불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은 뭐 그때 화폐가 없을 때였으니까 물물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경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둘이 이런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쪼개놓고 피가 흐르는데 그 사이에 손을 잡고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물을 쪼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직의 쓴맛을 본래 뭐 어떤 조직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피를 내가지고 같이 잔에다가 섞어서 그걸 마시고 우리는 한 동맹이다, 한 혈맹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것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도 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쪼개진 고기 사이로 우리가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한 언약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로 횃불 모양으로 이렇게 혼자 훑고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 평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디아데케 헬라말로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또 이제 베리트 이제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근데 왜 오셨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쪼개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죄악된, 죄 있는, 저주받은 율법의 그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러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제물 되시고 당신이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신자들에게 언약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언약이 이제 뭘로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뭘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맺은 언약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 신의 산 언약에 50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신약에서는 부활 이후에 77이 49 희년을 7번 이제 우리가 7일이 우리가 일주일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7년을 희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희년이라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종살이가 끝나고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는 그런 기쁜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7, 7이 49, 7이 7번 있으니까 완전한 희년이잖아요. 기쁘고 복된 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 50일이 바로 누가 오신 날이죠?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뭘 뜻해요? 구약에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그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Will you marry me? Yes, I will. 그러니까 뭐냐면 약혼식 한 거거든요. 정혼식. 이스라엘 관습은 정혼, 약혼이 바로 정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누가복음이나 그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 그래요. 정혼했다 그러잖아요. 약혼이 정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이제 언약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지만 그것이 여기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같은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정원, 약혼, 결혼식에 관한 서약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결말과 우리 신앙인의 결말이 뭐예요? 지구의 인류의 결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이 모든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해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누가 된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약혼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신학자들이 반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식 때 꼭 뭘 주고받죠? 예물. 반지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링. 링은 뭐예요? 똥으로 한 끝이 없는 거예요. 응?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부부라는 거죠. 근데 부부는 또 하나, 한 몸을 이루지. 할렐루야.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비밀이다.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연합하는 것이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반지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을 언약 체결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자들이 이 66권 언약 중에서 그러면 반지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석을 위에다가 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 로마서가 바로 위에 이렇게 달린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로마서 중에 또 어떤 부분이요?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서 8장 그 보석이 물려 있는데 그 보석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석이 있잖아요. 루비, 사파이어, 뭐 진주, 다이아몬드. 근데 제일 좋은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근데 보석이 왜 귀해요? 왜 아름다워요? 빛이 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빛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 빛이고 빛으로 처음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커팅된 이제 다이아몬드도 58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빛을 반사한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라 그러죠? 발광. 빛이 바래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렇게 영롱하게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어디라고요?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약은 사람을 지혜로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8장만 열심히 외우고 또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이것만 온전히 내 걸로만 만들어도 나는 빛나겠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답을 안 하시죠? 오늘 제가 좀 심각한 거 모르시나요? 반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뭐에 대한 말씀을 합니까? 7장까지는 계속 죄와 율법,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무능하다. 절대로 죄의 법 아래서 나는 헤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뭘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할렐루야. 다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어했고 고민했고 갈등했고 막 고통 가운데 있었고 번민했고 했던 이 모든 그 문제의 그 죄의 짓눌림 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막 이게 사망의 몸으로 그냥 막 지옥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건져내냐 이거죠. 그런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선포와 선언으로 시작된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 환희와 기쁨과 기대와 막 소망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참 힘들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인도에서는 제3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제가 만나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명이 죽는다고 인도에서 발표했는데 그것이 아니래요. 10,000명 이상이 죽은 거래요. 근데 인도는 이제 카스트 제도,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 인도의 나라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그러한 것이 굉장히 아주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막 작게 아주 최소한의 그러한 인원수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오직 소망과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와, 근데 여기에서요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사망과 뭘 대조시켜요?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 믿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생명의 반대는 사망,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죄. 우리가 죄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사망에 이른다 그러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서 8장은 영의 생각, 생명,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의 생각, 또 죄, 사망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볼 때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금 계속 뭐가 나오죠? 육신과 영, 생명과 사망.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은 뭐에 해당된다 그래요? 육신에 해당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613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받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계속 정죄. 그 율법의 기능이 그건데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육신 자체는 뭐예요? 죄 아래 이미 놓여져 있었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기능으로 이 율법을 온전히 수행하고 복종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여 있죠. 율법은 지켜야 의가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가지고 사망은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당신이 아들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계속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언약이라는 건 편무 언약,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이제 신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오신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하려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된 인간, 우리의 무능한 인간의 그 모든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진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그분이 나 대신 내가 하나님과 뭘 해야 돼요? 언약을 체결해야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로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 무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으므로 그분이 내 모양으로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당사자로 제물이 되시고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먼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그러면은 육신을 쫓는 것은 뭐고 영을 쫓는 건 무엇일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과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대조법으로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뭘로 나타나요? 자,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자,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을?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생각.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막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고 또 육신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의 법 아래 놓여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으로 계속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본다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성령을 따르고 예배자로 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냐 이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우리는 죄의 법 아래로 우리가 끌려 내려가는 그것을 갈등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영의 성령의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자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생각 안에서 뭐가 와요? 계속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공존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갈등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죠. 이게 뭐예요? 다른 단어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 마귀들과 싸우지 죄여 벗으려지 사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그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는 계속 뭐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육신의 생각은 뭐죠?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살았죠. 그러면 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430년 동안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그런 죄의 법 아래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 아직은 고목나무고 애기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그런 할아버지한테 이제 너를 통하여 네 몸에서 나온 씨를 통하여 이런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큰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와,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대 만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이제 노예 종살이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400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430, 400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대 만에 내 자손을 동안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살게 하시고 뭐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었잖아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믿습니까? 자, 이거는 이미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 작정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한 사건, 애굽의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살이, 종살이 하도록, 와, 그것도 400년 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안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출애굽해서 또 어디로 가요? 이제 가나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였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안에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의와 진의 뜻은 뭐예요? 구속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 영의 요구, 육신의 그런 율법의 요구, 이것들이 이제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함을 받으시고 구속함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구속사의 그림과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세상의 죄의 법 아래 육신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뭘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마지막 장자 재앙의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럼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죄예요. 내가 죄를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 죄는 사망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사망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로 막아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막아주시니까 6월에서 패스오버해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예요. 피의 권세.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에. 그러니까 그 피를 먹고 마시고 그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못 들어와요?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 발랐다고 끝나? 그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죄 안 져요? 육신의 생각을 안 해요? 맨날 생명의 정령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서 나는 막 거룩거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의.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로부터 나를 탈출시키고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위를 우리가 할 수가 없대잖아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가 어디라고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칭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광야에서 바로 7일 아니면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를 들어서 7일 만에 완전히 성화가 되셨습니까?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딴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와, 우와, 여기 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나봐. 7일 만에 완전 성화가 되신 분이 오셨네요. 자, 이제 아멘도 잘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7일이면 가는 기간에 몇 년 있었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그 원죄의 사함을 받은 거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칭의. 근데 왜 40년을 걸려야 될까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기 7일 되신 분이 오셨네. 불교에 심취하시고 막 8만 대장경 금강경을 다 공부하신 분이 지금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일부 예배까지 오시잖아요. 그럼 저분은 그러면 7일 만에 다 성화가 이루어지셨나? 응? 그게 아니죠. 4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고난과 연단, 훈련의 기간을 뜻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주의 보호 아래로 나를 이끌어내리는도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진짜.
때 있죠? 아, 진짜 나는 내가 싫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만족하십니까? 너무 대단하십니까? 여기처럼 7일 만에 난 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응? 이렇게 너무 대단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어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탄식과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의지, 자기 능력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육신의 생각이 깨져야 되고 내 자아의 본성이 깨져야 되고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하는 그 훈련의 기간이 천국, 천년왕국, 가나안 축복의 땅에 가기까지의 기간.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광야 생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 연단과 훈련을 반복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는데 와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막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제 예배자로 살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시고 또 계명이 10계명이나 매뉴얼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막 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죽음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막 기적과 이적을 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막 이 은혜에 감격해가지고서 막 매일 예배 드리고 거룩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뭘 깨닫죠? 와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또 성막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애굽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 막 휘황찬란하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하고 살아야 되죠? 예배 생활만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즐길 거 뭐 취미생활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데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사막인데 에? 무슨 뭐를 헬스장이 있어요? 뭐 취미생활 뭐 쇼핑센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만 있어야 달라. 성막 중심으로 세지파 동서남북 성막 중심 교회 성전 중심으로 동그랗게 네모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매일 뭐만 바라보고 뭐만 하고 살아야 돼?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진짜 막 우리는 교회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막 거룩 정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고 살고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와 나는 출애굽기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못 해봤잖아요. 초신자가 사모가 돼서.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을 읽는데 막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서 그들의 생각은 항상 뭐예요? 항상 악한 생각, 항상 죄된 생각. 그리고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응?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지만 이 박한
악한 식물을 이제 우리가 싫어하노라. 응?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응? 우리가 이거 먹고 어떻게 살? 애굽에서 먹던 뭐가 생각난다. 고기가 막 옆에서 먹던 괴기. 응? 우리가 요번에 먹었잖아요. 양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뭐 이런 거. 와, 그리고 또 뭐 부추와 마늘 막 이런 거 정력제가 부족하다. 우리가 힘이 약해져. 그분들은 지금 광야에서 뭐만 생각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가 단적으로 여기에서 뭐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육신의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들은 뭐 했어요? 몸은 출애굽했어요. 세상과 죄의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볼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배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양, 하늘에 주신 만나,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도 거룩해지고 모든 게 그냥 거룩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몸과 모든 생활 방식과 태도는 다 영의 그러한 패턴으로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생각은 누구에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행동이 보여지지 생각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이 막 땅의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갈 거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막 펑펑 그냥 막 즐겁게 신나게 그냥 막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곳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야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무슨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땅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누가 먹으면 뭐라 그래? 옥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자가 옥토로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표현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율법, 행위 그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인간들이 요구하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간들의 가치관, 인간들의 세계관, 인간들의 축복의 기준 이것이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는 그런 기준과 크리스찬의 기준이 같아야 됩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분명히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왜 틀린 거예요? 크리스찬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성도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성.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러한 막 도시에서 같이 어울리고 살게 했어요? 아니면 따로 고센이라는 땅을 분리해서 구별해서
거기에서 살게 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그 10장을 통해서 볼 때 막 흑암장, 피게, 우매, 흑장, 악독 이렇게 막 10가지 재앙이 뭐 피해장, 개구리, 이해장, 막 8장 있는데 고센 땅에는 흑암의 장 막 깜깜했는데 고센 땅에만은 뭐가 임했어요? 광명이 임했더라. 그동안은 사람 사이에 서로 볼 수 없으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은 광명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가 항상 있는 거? 빛은 말씀이에요. 빛은 누구의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는 구별된 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쓰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광야로, 고센 땅에서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내셔요? 광야로. 이 세상이 그 어떤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과 막 안목의 정욕, 볼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모든 육신의 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모든 걸 할 수 없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생존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 수 없는 광야에 뭐 뒤돌아보고 아무리 봐도 모래 폭풍과 그냥 마이너스 50도 플러스 50도에다가 불백과 정갈이 있고 그냥 막 거기에서 인간이 살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막 공고하고 외롭고 막 황폐한 황무지. 왜 거기다가 넣어놓으셨냐고요 40년을. 그리고 무만하게 맨날 재물 바쳐가지고 막 번제로 그냥 막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만 하게 하셨는데 왜 그들은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이셨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 생활, 제가 뭐라 그래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네? 예배 생활 이거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행위. 지금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와 내면의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아직도 내 생각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먼저 두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남이 보기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뭘 갖춰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거 막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막 간증하잖아요. 제가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예배, 작정 예배 드려서 내 자식이 이렇게 뭐 서울대 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집을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영의 생각을 쫓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 돼야 되고 다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겠네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왜 먹고 죽었어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거 먹으면 영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조상들을 먹고 죽었다. 그 조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가 뭐야? 만나라는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간식 갖고 막 하얗고 고소해. 그거를 막 찍고 팍고 해가지고 막 웰빙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퓨전 음식으로 다 먹었단 말이에요. 왜 먹었어요? 육의 양식으로 육적 배고픔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잖아요. 식욕, 성욕, 무슨 잠자는 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그 욕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뭘로 받아들이고 뭘로 깨닫고 뭘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그런데 왜 죽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떡과 같지 않다. 근데 내 말이 영영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만나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모든 그 시나리오가 뭐를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요구를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내가 신랑이신 예수와 하나 되면, 그리고 무엇을? 그 떡을, 생명의 떡을, 그 만나를 뭘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생명,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이 성령의 법, 그럼 성령의 법이 뭘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영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생각을 했어. 근데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영의 생각을 해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육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의 생각이다. 이방인의 생각이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염려와 근심, 내일 일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뭘 독립도 해야 되고, 아버지들은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안 하고 살아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것은 다 무슨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 그러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떤 거가 생각이 나.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막 맹놓고 따라가고 계속 그거를 생각이 나는 거가 또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나게 하고 또 뭐 먹고 싶은데 그것을 또 그 먹고 싶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이것을 먹으면 뭐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뭐 계속 그 살이 찌면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면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죠. 네? 그 생각을 내가 딱,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그 생각을 딱 스탑시키고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을 믿습니까? 그럼 내 생각을, 육의 생각이라는 거가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생각을 스탑시키고 뭘로 전환시켜야 돼요? 빨리.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믿습니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이 말씀이 다 영이래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육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면 그 결론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육의 생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동보다 마음의 근원 동기를 먼저 살피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그렇게 그냥 막 이중인격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속은 막 썩은 시체가 나는 무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나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믿습니까? 그러니 뭘로 우리의 죄된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그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뭘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한 짐승은 뭘로 해요? 대세김질하는 짐승.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육과 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계속 대조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그러한 자세로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깨닫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여서 보라. 할렐루야. 이제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놓여 있고 육신의 생각,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영의 생각, 성령의 지배하도록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십자가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